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열어주신 이 복된 자리, 예배 주신 이 복된 자리를 감사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한 사람 가족분들, 우리 가정,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오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원종이 주님 홀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을 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 부여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님을 부르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길, 풍요길을 기쁨과 감사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영광을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픔과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키면 우리들의 삶에는 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수많은 죄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어 주님의 전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와 경제가 회복되며 우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주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낮은 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말없이 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공경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친정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난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형식과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들어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모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합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아니하시며 외모를 그렇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한가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영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요구와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사생활이 침해받고 또한 예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여러분 참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싫어하는 것 중에는 이제 간섭받는 일이 있어요. 새해가 되어서 가족들이 모이면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사랑의 교훈을 하죠. 그럼에도 자녀들은 이제 잔소리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제 다 큰 성인인데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사실 부모님의 요구사항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요구는 누구나 요구를 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가 있다면 요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실 부모님이 왜 요구합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요. 혹시 잘못될까봐 쓸데없어 보이는 근심도 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그럴 때 좋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잔소리도 그 사랑의 잔소리예요. 사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언젠가 부모가 안 계셔서 부하가 되죠. 누구나 부하가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잔소리가 이제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나오죠. 서로 개성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잔소리를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세상은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예요.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요구하든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중요한 사람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 쓸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라는 게 참 묘한 그게 있어요. 위에 사람이 요구를 하면 잔소리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제 밑에 사람이 요구하면 이제 위에 사람들은 위의 마음을 가지면 그 포용이 돼요. 특별히 이제 부모의 경우 부모가 요구하면 잔소리를 들리고 자녀가 요구하면 부모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 네가 뭐 필요하냐? 내가 해줄게.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의 요구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문제가 큽니다. 나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로서 요구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 요구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소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사랑의 계명인 10계명을 주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줄 아냐? 내가 내 백성 너희를 애굽에서 자유케 했다.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무 많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서로 언약을 한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을 하면 관계가 이루어지죠.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의 그런 영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사랑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무엇인가?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다스려져요. 그러니 천국에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죠.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살게,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제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해요.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손해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서 해줄 건 뭐 얼마나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행복해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라 하면 감사합니다. 저거 하라 하면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신들, 뭐 신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그런 신들이라고 떠받드는 신들은 피조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허상, 즉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악한 귀신을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신화송의 인물이니 뭐 여러분 무슨 뭐 바다에 용왕이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용왕께 제사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 무슨 뭐 산신이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산신 제사 드리면서 뭐 신만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허상이에요. 무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 모든 주인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주인이에요. 세상에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주인이죠. 자동차의 주인, 여러분의 주택의 주인, 여러분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모든 주인들이 이렇게 널려 있지만 가장 상위의 주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가지고 좀 써라. 살아가는 동안 써라. 그죠? 동물들에게 너 죽을 때까지 써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너 평생 쓸 만큼 써라. 이러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구원 받았든지 안 받든지 누구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뭐 새가 됐든 동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서 가장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보다 조금 낫다면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달이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갈라서 건너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많은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에게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겁없이 제멋대로 살아가요. 하룻강아지 법무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는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두려우신 분이에요. 17절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태도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 되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 필요가 없어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 100만 주면서 뇌물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수조원을 가진 사람에게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30만 원, 뭐 20만 원 정도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뇌물을 낼 수도 없고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셔요. 뇌물은 그 자체에 불공평이나 악이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 받고 뭐 이거 저거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감사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다른 의도로 하나님을 뭐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듯이 뭔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죠? 좋은 걸 해드리지 않습니까? 보일러도 놔드리고 뭐 광고 받대로 보일러도 놔드리고 뭐 건강기구도 사드리고 뭐 보약도 사드리고 이렇게 사드리잖아요. 그것을 뇌물이라고 해요? 뇌물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모두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뇌물이 절대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뇌물로 받지 않으시는 뇌물은 절대 받지 않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요.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68편 5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신 하나님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판에 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서기관들이 힘없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조금 있는 재산까지 이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기관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공경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우리가 공경해 드리면서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옛날에 보세요. 왕이 행차해요. 길 지나가면 뭐 백성들은 얼굴도 들지 못해요. 엎드려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정말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두려워서 죽는 것 같이 되었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뵙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천사만 봐도 그냥 엎드려 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있으면 천사에게도 막 절하려고 해요. 사람과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된다면 누구라도 쳐다볼 수 없어요. 태양도 대낮에 떠있는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빛이신 하나님을 어디 가면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인정한다고 해요. 그러나 행동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받고 아니면 화를 받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잘나서 뭐 돈을 뭐 수억을 벌고 잘 나가겠다 해도 하나님 질병으로 치시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뭐 짧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길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내 힘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자동차가 와서 나를 박을지, 언제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죠? 그냥 무차별로 그냥 칼로 찌를 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도 불안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도 안 되고 거스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수없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것도 다 예언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이루셔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음껏 주무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뭐 나폴레옹이 있고 그 어떤 황제나 그 어떤 자가 있을지라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온전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그들은 다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죠. 노아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했어요. 자기도 죄악이 차고 넘쳤어요. 생각 가운데 죄악이 차고 넘쳤고 행동 가운데 피가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지구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최후의 심판주가 되셔서 영원한 형벌인 불 가운데 던져질 거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살 거냐, 누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있는 뭐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되는 것이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영생의 길로 가야 되고, 의의 길로 가야 되고, 생명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요즘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충 사랑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목숨을 다해서 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세요.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해요. 짝사랑은 없죠. 외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자비하다고 해서 무조건 베풉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자기를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 다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은 행복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라고 주신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목을 곱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양보다는 염소가 목이 곧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끌고 가려고 앞장서서 가지 않습니까? 애완견 시대예요. 애완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완견도 기르지 못할 것들은 목이 곧은 것들이에요. 견주가 시킨 대로 안 가고 지멋대로 가려는 것은 뭐 산책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목이 곧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고집이 센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도 나에게 요구해라.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밥 달라고도 안 해. 이거 해달라고도 안 해. 학교 보내달라고도 안 해. 요구사항이 없어 자녀가. 그러면 별로예요 여러분. 그나마 때를 쓰면서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게 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가장 높은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가장 높은 분 나를 인정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 내가 조상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믿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술자리 가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라 하면 아 내가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런 말로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 부모를 두고 맹세한다 이래요. 그 사람에게는 부모가 가장 높겠지. 그 사람에게는 뭐 조상들이 높을 수도 있겠지.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넌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알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웃이나 친구의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택함 받은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한다고 제대로 되는 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키우셔요. 공중의 새도 키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서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자녀 중심으로 살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한 잠을 자지요. 그래야 근심 염려를 내어놓죠.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뭔 걱정 근심을 그리 하십니까?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소유나 재산도 자녀도 나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에요. 14절 15절 읽어드리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 가운데 살게 하셨다. 너희를 택한 것도 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이웃 그럼 하나님 빼고 이웃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죠. 그리고는 남을 죽이지 말래요. 가늠하지 말래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래요. 남을 해치려고 거짓된 것 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이 주를 이루는 것이지 십계명의 이웃 사랑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도 악하니까 금지 명령을 의지로 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약에 선하다면 좋은 것으로 아마 십계명을 넣었을 거예요. 금지 명령 지키는 건 기본이죠. 아주 기본이에요.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고 거친 거, 이건 완전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치고 그러니까 십계명에 넣은 것이에요. 이 외에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 된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과부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끌어가거나 돈을 빌리러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전당 잡힐래요? 저는 거독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전당 잡히겠습니다. 그럼 돈 좀 구워주세요. 아니면 곡식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독을 전당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당 잡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냥 구워주라는 거,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못 받을 생각하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설령 이 겉옷을 저당 잡혔어. 그러면 해질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해요. 왜냐면 그 과부는 뭐 덮고 자냐, 추운데 이불 있냐, 뭐가 있냐, 그 겉옷을 입어야 춥지 않지 않냐. 그러니 그걸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곡식을 수확할 때도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부하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하고 힘없고 어려운 자들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거둘 때에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라고 하신 것은 신명기 24장 19절인데 자막을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이겨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하다 보면 떨어뜨리잖아요. 아니 이게 묵다가도 떨어뜨리면 그 뒤돌아서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건 누구 거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거라는 거. 그거 되돌아가서 모으지 마. 그거 버려둬 그거예요. 그리고 밭에 모퉁이가 있죠. 모퉁이 부분은 하지 말래요. 모퉁이 부분은 그건 놔두라 그래요.
그것도 구하나 가면 나그네 것이니까 놔둬라 그래요. 그러면 몸이 좀 건강하고 부지런하면 구하나 가부도 자기 수확은 안 해,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나는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거하지 않았으니 나는 십계명은 다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떠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러죠. 너 이웃 사랑하는 게 뭐 있냐? 그거는 해치지 않는 거에 불과하지 않냐? 정말 이웃을 위해서 네 것을 희생해가면서 한 사랑이 있느냐고 그러시면서 네 자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금지 명령도 지켜야 되고 선행하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이웃사랑이 어린데 복잡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최소한의 잔소리를 해놓으셨어요. 요구사항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모를 때 그 외의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죠.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판단이 안 서면 저 사람이 내가 도와야 되는 저 사람이 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라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율법이 퇴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십계명이 없어졌고 모세오경에 하신 말씀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존재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로가 막혀있지 않아요. 이제는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요구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와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서로 요구하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을 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해줄 수 있는데, 너 고쳐줄 수 있는데, 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너 왜 나 의지하지 않니? 왜 기도하지 않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자녀를 번성케 해주시고 사업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업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죠. 큰 복을 주셔서 꾸어주고 나눠주게 하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십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꾸어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손길로 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를 응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동경하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구해올 것도 아닙니다. 바다 밑에까지 가서 구해올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십계명과 그 이하 구성 모든 이제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 기쁨으로 올 한해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땅에 허락된 복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또한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인 것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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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께 영광.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하고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끔찍이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끔찍이 사랑하라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올 한 해 새해에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복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해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남 미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복이라는 설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는 향유과 찬양하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려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모든 것이 이제 정복이 되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왔으면 하겠습니다. 2주간 또 연장이 됐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답답함에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어쨌든 잘 이제 지금까지 건강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많이 확진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확진돼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올 한해도 정말 작년처럼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신 영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함을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올 한 해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크게 쓰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통해 하나님 오늘 건박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꾸리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고 머리 되고 뿌리 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무한하심이요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공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